할렐루야.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5편으로 넘어와서 본문이 좀 길어서 일단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시편 25편은 그 내용 자체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이렇게 온 인류가 읽어야 되는 성경에 왜 담았을까?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지극히 다윗에게 있었던 개인사에 관한 간구고 고난이고 슬픔이고 용서 자비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것은 시대를 넘어서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어쩌면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사연과 가치가 이 속에 담아져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아주 독특한 그 구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알파벳이 있죠. 영어도 알파벳이 있고 우리나라는 가나다라 마바사, 그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25편은 특별히 그렇게 자음을 머릿말로 따서 문장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다고 말하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 마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첫머리 알파벳을 이용해서 쭉 읽기 좋고 한번 읽으면 머릿속에 남기 좋게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까지 보면 마지막 그 알파벳인 타우로 첫 문장이 맞춰집니다. 자, 그런데 내용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이 읽으실 때는 이 내용이 나왔다, 저 내용이 나왔다 해서 이게 무슨 흐름인지 잘 구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22절까지니까 분량이 좀 많지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도록 하죠. 우선 다윗의 시죠. 내용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표현과 용어가 긍휼, 자비, 구원, 용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대의 그 해석자들은 이것이 아마도 다윗이 어느 정도 인생이 농익어 갈 즈음에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어떤 큰 가슴 아픈 죄악을 늘 아파하면서 지은 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어떻게 본다고 되어 있죠?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 원래 그 영혼이라는 말은 네피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 네피시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숨, 목, 생명, 인격, 욕구, 식욕, 의지할 것, 이게 전부 네피시, 영혼이라는 단어에서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자신의 영혼이 주를 어떻게 본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러러 본다고 되어 있어요. 우러러 본다. 우러러 본다는 말은
말 그대로 목을 쭉 빼가지고 간절함을 표시하는 그런 동작입니다. 뭐가? 영혼이. 자, 그러면 다윗은 지금 어떤 깊은 갈증, 목마름, 기다림 속에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마도 오늘 이 아침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우리는 늘 어떤 목마름과 기대와 사모함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반대로는 사실 무엇을 함께 표현하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는 결핍 속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채우심 없이는 존재가 어려운 인생들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둔할 때는 왕실에 앉아서 잘 몰랐죠. 그런데 늙어가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인간은 결핍된 존재구나. 그리고 그 결핍은 주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고 채울 수 있구나. 그래서 그는 이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라는 이 표현을 시마다 거의 해요. 그가 짓고 노래하고 만든 시마다 이 표현이 거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상 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성도로 성공을 합니다. 성도. 그러니까 세상에 지니고 있던 직함이나 그 대단해 보였던 것들이 다 유한하잖아요. 그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성공하는 인생이 진짜 성공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결국 이 목마른 결핍의 상태에서 목을 길게 빼내어 주를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파고와 경랑의 언덕을 넘어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태도만이 성도가 갖춰야 될 가장 겸비한 태도인 것을 그는 이제 알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예,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여전히 드러내죠. 그런데 이 신뢰라는 말이 이 바트라는 말인데 이 신뢰라는 말은 즉 바트라는 말은 무슨 개념을 설명하냐 하면 이런 거죠. 꽉 찬 상태. 완전히 꽉 충만해 가지고 그 어떤 주변에 빈틈이 없는 이런 거죠. 완전한 신뢰, 완전한 의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신뢰하죠. 근데 고백도 하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또 조금 한켠에는 틈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경험치나 또는 주변에 또 다른 도움 이런 것들을 한켠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트라는 신뢰의 의미는 꽉 찬 신뢰, 빈틈이 없는 신뢰.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엄마 전무덤에 안긴 아기가 그냥 엄마만 바라듯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다 가졌겠고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는 그런 평생의 영화를 누리고 경험하면서도 세월이 갈수록 마음은 어떻게 되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함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여기 온유라는 말이 나오죠. 2번 반복해서 쓰여졌는데, 이 아나빔이라는 이 온유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신분이 낮고 비천한 상태의 사람, 그 온유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우리식 개념이 아니라 신분이 낮고 비천한 상태의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며 유순한 태도를 가진 자. 근데 이 시인이 누굽니까? 왕 중에 왕인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온유한 자가 돼 있어요. 가난한 자가 돼 있어요. 비천한 자가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9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온유한 자를 뭐로 지도하시며 정의로 지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세요. 근데 그 정의는 뭐 민주주의, 뭐 사회적 정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그 뜻이에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정확한 게 가장 정의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 정확하지 않아서 불의가 일어나잖아요. 오해가 덮어 씌워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성경적인 정의는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 가난하고 비천하고 스스로를 낮게 낮추는 자에게는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뭘로요? 뭘로 인도하시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이 아니라 큰 네 번째로 12절, 제가 좀 건너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그의 자손이 그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씨. 항상 이 씨는 나라 개념입니다. 나라.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개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었어요. 첫째 뭐죠? 나라. 그 나라는 무엇과 옵니까? 권세와 와요. 능력과 함께 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광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 땅은 나라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물론 지상나라를 설명하지만 지상나라의 개념을 통해서 성경은 어느 나라를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는데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주제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눈뜨게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뜨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좀 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자,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기 정직도 같은 개념이에요. 정확이라는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예?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 마지막 그 문장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확대되어 맞춰지죠. 자, 처음에는 개인의 탄식과 개인의 갈망과 개인의 문제로 시작을 했던 이 글이 마지막에는 나라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간구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은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세 가지는 이 1절서부터 22절까지를 총 집약해서 건져낸 하나의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시면 좀 머릿속에 싹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첫째 따라서 합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시 한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예, 두 번째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뭘로 가르쳐 달라는 얘기죠? 주의 율례,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다시 한번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우리는 인간의 삶의 기반은 적들로 가득 차 있고 가시덤불과 불섭과 환난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그게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 왕처럼 매일매일 나이가 젊든 나이가 늙든 또 늙어가든 이 대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구원하소서, 가르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용서하소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요. 그분의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요.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건져내심과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인생의 대원리예요. 여기 뭐 여러 말을 다윗이 섞어놨지만 다윗은 알렙, 히브리 말의 첫 글자로부터 시작해서 타우, 마지막 글자까지를 쭉 문장을 만들어서 수많은 인간의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정리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문장으로 정리가 돼요. 구원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용서하소서. 자, 여기 비껴 서 있어도 괜찮은 인생 계실까요? 없어요. 이것은 늘 우리 심장 한가운데 뜨겁게 허기지고 목말라야 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은 이 시편의 주제만큼이나 고난당하는 자, 또 자기의 어떤 고통,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세계 미전도 종족 세계 선교대회가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무사히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목요일이죠. 여러분들 하루의 모든 필요와 공급하실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